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후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다 찾아왔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다음 말씀 17절부터 그렇게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이제 포기하는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과 부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부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주체가 그분이시고 우리를 끌고 이제 가는 길인데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의 기도로는 도저히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삶이 뭔가를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내가 어떤 한 노선을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막 구부러지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거죠. 그 상황을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아래에 있음을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은 내 관점에서 보니까 좋고 나쁨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좋고 나쁨의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그의 삶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리저리 막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는 길이더라만 생각이 된다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걸어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불구름 기둥을 내가 움직여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분들은 3일길에 앞서서 말씀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어지면은요, 내가 아프고 힘든 것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다만 내가 보기에 불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 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남들 보기에 미쳤다고 한다니까. 그게 신앙이죠. 믿음은 그거잖아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전리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는 소돔 왕이 있고 멜기세덱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갖고 온 떡과 포도주를 선택합니다. 이게 예수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이고요. 포도주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거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치고 내려올 때 그는 수서나 굉장히 많은 나라를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관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부자 됐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부자, 야 내가 저 사람 부자 만들었잖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그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기 싫어서 네가 갖고 있는 것 중 하나도 내가 안 건들겠다. 전부 이게 아브라함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뺏은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가지도 않고요. 네가 다 가져가.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사람들에게 공을 돌려서 그걸 분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게 영성이다. 선택은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무엇일까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오류도 없고요. 어쨌든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많은 선물을 갖고 나와요. 잘못했는 걸로 보였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13장에 많은 걸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분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때에도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자기도 나이도 많고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롯은 분명히 데려갈 걸 알았습니다. 네가 좋은 땅 취해라. 그러면 네가 장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장할게. 선택권을 먼저 줬거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분리되고 6년 만에 이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붙들고 움켜잡으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오래 가지 않게 하시면 오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시간, 물질, 건강 이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분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데 전쟁을 승리합니다. 모든 뺏긴 것을 뺏은 것을 회복해 오죠.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인이다,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이브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르라는 단어고요 건너오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입니다. 이미 죽고 부활한 자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라는 단어는 단지 강을 하나 건너왔다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온 자입니다. 건너서 와서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세례를 띠고 있고요. 이건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왔을 때에는요 이미 에베르로 온 겁니다.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온 겁니다. 그 생명 가진 자로 온 겁니다. 에베르. 이 에베르가 맨 처음 쓰인 게 창세기 10장 21절이에요. 셈은 에벨온 조상이다. 셈이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셈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자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요. 이 셈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이라는 단어인데 진리, 분석된 진리잖아요. 진리다 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해를 걷는 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례 받은 자입니다. 물 아래 심판받고 물 위로 또 오른 자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홍수를 경험한 세대인데 이 셈이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셈이 알박삭을 낳고 알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되는데 이게 에벨이 에볼라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최초의 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인물이었지만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 에볼라 왕국인데요. 이 에볼라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했던 자입니다.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설명되고는 이거 흐려버린 거죠. 이게 오랫동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전가하고는 보이는 교회는 없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봐요. 하나님이 모세 성막을 주셨다가 걸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엄청난 돈을 수십조, 수십억 투자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거 한 방에 걸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다하면 그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그렇잖아요. 헤롯 성전도 46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입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걸어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진리라는 당신을 설명하고 그거 허물어버린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요, 와, 저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진리만 설명되면 그건 끝입니다. 이 에볼라 왕국을 만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그는 셈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다. 이 양반은 신앙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까지 온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 계승하는 자다. 그래서 봐요, 오늘 모든 것을 빼앗긴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자, 모든 것을 뺏겼잖아요. 소돔 왕 속에 있는 그 롯, 조카 롯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빼앗기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봐요. 뺏긴 게 있어요. 빼앗긴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디 있죠? 히브리인 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만을 위해서 내가 회복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겠지만요.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은 반드시 되는데 히브리인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14절 가서 볼게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말을 하는 겁니다. 나가더죠.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히브리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얘기하고 그 얘기죠. 신앙인에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계승하는 자다. 신앙의 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3명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요. 마므레가 있고, 아내 또 누구죠? 에스골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므레는 강하다는 단어고요. 뭐 이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이게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채찍질 당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강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단지 힘만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자가 마므레였다는 소리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자다. 아내는요, 성결하다. 이게 부르짖다. 사자가 부르짖을 하는 소리.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이게 성결이라는 단어고, 그렇죠? 뭘 찍어내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어르렁거리다. 뭐 그런 단어고요.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 쓰는 단어. 먹이를 두고요. 이 아내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양반은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준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으려 어르렁거리는 그 어르렁거림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세팅된 자입니다. 에스골은요, 이게 포도송인데 뭐 한 덩어리, 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자, 봐요. 아브라함이 신앙인이다. 셈의 하나님을 계승하는 자다. 그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붙어있어요. 신앙인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318명을 아브라함이 길렀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밥을 먹이고 군사훈련을 시킨 자들이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단지 훈련만 시켰을까요? 아니요. 신앙 계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요. 318명은 단지
무기만 다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된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르다, 자식이 아들을 기를 때 쓰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318명에게도 그대로 분배했던 자입니다. 단지 사업만 잘하는 놈들이 아니라니까. 이건 깡패거든요. 이건 싸우고 나서 문제라니까요. 니꺼 내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신앙으로 똘똘 뭉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14절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191km잖아요. 여기까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까지. 그리고 또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보니까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270km 다 합쳤어. 그죠? 80km. 270km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상당한 겁니다.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멀죠. 부산까지가 110km잖아요. 밤에서. 그것보다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소돔으로 간 롯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이놈. 자기가 끌고 왔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들이 분배되어서 그가 부자 된 겁니다. 얘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켰던 자.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배신하는 자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였던 겁니다. 속한 자가 아니면 뭐 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km를 찾아가서 찾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조카 롯이 야 나쁘다. 그게 나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래도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가서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다는 단어가 슈버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 찾아봤다. 슈버보다 회개란 단어입니다. 돌이키다. 회개. 다 찾아왔다. 빼앗다. 라카흐 하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찾아왔다. 무찌르고 다 찾아온 거 있죠. 하파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치하다, 라카흐라는 단어도 있고요. 바카시라는 구하다, 얻다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찾다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찾다는 단어가 슈브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찾아왔다는 단어에 슈브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잃어버린 물질이나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찾는 건 영적인 것이 육에 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갖고 낙하고 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신앙이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자리에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봐요. 이 위급한 상황을 알고 히브리인을 찾아온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나 찾아갈 것 같죠. 사람들이 아무나 막 찾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힘들어 보면요, 신앙인 찾아와요. 진짜라니까요. 힘들어 보면은요, 나 보기에 신앙 좋은 사람 찾아온다니까요. 나는 안 찾아오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빼앗긴 아픔, 슬픔, 고통의 소리를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회복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히브리인 되어야 회복이 쉽게 된다. 그래서 단어에다가 라카라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야, 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돌이킨 거다. 신앙에 서 있는 용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보고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요. 돌아와야 될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누렸는데 내가 그런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리에 히브리인 이 본능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6년 이후의 삶이에요.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전주다가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회복해야 된다. 네, 회복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뭐 덕당 수준으로 듣고 돌아가면 끝이니까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안 해도 누군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되는 게 좋죠. 저도 매일 다니면서 저쪽 교회 식구들이 잘 되고 뭐 회복되고 와 그런 게 듣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식구들 찔찔이들이 회복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식구 잘 되는 게 좋죠. 어디 가서 목사가 이가고 얘기하죠. 내가 전한 이 진리가 맞는 걸 하나님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더라. 뭐 이거 돼야 되잖아요. 매일 진리를 무슨 매일 저 집에 가면은 30평에서 20평, 10평을 간다. 안 온다니까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는요, 더군다나 진리라는 말씀을 나눈답시고 좀 압축거리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요, 어차피 저놈보다, 불신자들보다, 예찬이가 책을 시켜준다더라고요. 일찍 얘기하지, 저놈이. 그 책을 살 걸 6개를 제가 6권 책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쭉 이렇게 이제 목록을 내가 줬거든요. 제가 다양한 책을 좀 읽거든요. 읽어보고, 사람 관계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있어야지 막 입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한 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내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겠구나. 다 찾아왔다는 단어가 낙하고 내가 힘으로 빼앗다는 단어가 하게 됩니다. 못해요. 나보다 날고 뛰는 분들 많아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에 관한 용어로 다 찾아봤다는 단어가 쉬운 거다. 회개하다는 단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찾아오고 있구나. 쉬운 거예요. 그분이 일하기 좀 해보자. 신명기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3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렇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노정을 딱 갔다가 이제 걷다가 마지막에 온 거예요. 마지막에 왔는데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에 휘황찬란한 땅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도착합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거친 비바람을 그스러로 걷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이 이제 마지막에 끝날 시점인 거예요. 저 앞에 하나님 약속한 적과 우리는 땅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겠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편에 요단강 도안만 하면 이제 건너기만 하면은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건너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네가 행복한 자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이 목적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성이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 행복한 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그래요.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지금 없거든요. 말만 뻗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야, 너 행복한 자다. 그렇죠. 내가 뭐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만큼 가진 것도 없는데, 약속의 땅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쑥 들어갈 땅으로 보았는데요. 여기 큰 거대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너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 개뿔 소리.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한 자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반응합니다. 아니, 뭐 약속만 자꾸 주지 말고 이 땅에 뭐 집어넣으면 행복하다 소리 해야지. 그런데 이 땅으로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행복한 자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돌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선택하고 내가 널 구원하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소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선택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그분이 이 칼이 되고 그분이 이 방패가 되고 대적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신앙을 재정립해야만 하나님이 내 칼이 되고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 한 것은 사실이 맞지만요. 사실을 보면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니 그 땅이 돌아와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뺏는 땅이 맞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은 신앙입니다. 너선해진 신앙. 다시 그 신앙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를 다시 세우는 거.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박국 한번 따서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요. 말씀 한 점 듣고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17절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없다는 단어는 있다가 없음이 맞죠. 우리 보기에. 그런데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는 상태.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인이라고 썼는데요. 없다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제로.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들난 거예요. 그냥 제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시작지죠. 다시 시작했던 그 시작점.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을 때 자포자기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살 건 죽음이라는 또 탈출구가 있으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에서 모든 아픔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지옥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아픔과 처절한 고통은요. 지옥을 잠시 맛보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이 사람은 원자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 편에서 보면 죽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성했던 원자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다른 쪽에 붙어버리면 그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원자로 구성되어서요. 사람이 안 죽어요. 과학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과학도. 이게 원자로 구성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내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가 다리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요. 내가 흩어져요. 쫙 흩어집니다. 나를 구성했던 이게 딱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은요. 다른 조합체가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또 좋아했던 사람이 있으면 요거랑 같이 연결되겠죠. 붙어버리겠죠. 예수와 붙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니까 최고의 행복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질 때 아래쪽으로 흩어져서 뭉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 됩니다.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자살요. 죽어봐야 자살이 뭔 줄 알지. 죽는 순간에 이것들은 진짜 골치 아프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겠나 싶겠지만요. 물론 뭐 복음을 못 만나서 그렇겠지만 예수 믿고 자살한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미리 우리가 선을 그어두는데요. 자살하는 집에서 문상도 하지 말자. 자살하는 집에 와서 예배 좀 들어달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행복한 자리, 기쁨의 자리를 선택해서 가야지.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자리만 자꾸 하면 그 원자가 붙어요. 그래서 무더워져. 저 집 같은 재수 없어. 재수 없다. 좋은 자리, 그래서 성도는 앉을 자리 보고 앉고 설 자리 보고 서고. 자,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없죠. 나싱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거든. 내 구원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원리를 아는 겁니다. 없어진 것 이건 내가 돌이키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돌이켜 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죠? 슈고 돌이키고 다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쉽잖아요.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IQ가 100만 넘어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돼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거든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면 내가 해줄게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쉽잖아. 이리로 오면은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방향만 바꾸고서 하나님 보면 되니까.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뒤쪽에 바로 있으니까요.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서 요엘서 1장 갔다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알고 있는 것 같이요. 1장 1절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게 여러분 우리라고 믿고 보셔야 됩니다. 부두엘이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는 겁니다.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엘, 야훼가 하나님이다. 너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10절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떨어지고 말랐고 다 했고요. 11절에 소산이 없고 소산이 또 다 없고 12절에 말랐고 시들었고 말랐도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에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묘사되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박국 3장 17절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음 아인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썼거든요. 그것같이 요엘에서 1장 10절에서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도 이렇게 보면은요. 1장 17절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섞어졌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씨를 그나마 뿌려서 이 씨에서 뭔가가 나올 걸로 착각했거든요. 내가 뿌려서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공을 들인 겁니다. 씨를 뿌려서 내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씨 아래 흙을 씨에 뿌렸는데요. 그 씨마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죽는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미래 한번 개척해보고 싶어서 신앙이라는 자리를 이탈해서 씨를 하나 뿌려봐야 그거 흙 아래서 죽습니다.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흙덩이 아래서 그 씨가 죽어버립니다.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당신을 돌이키게 하기. 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2절 야훼의 말씀에, 여기 말씀이 나암이라고 했죠. 제가 2장 12절에 야훼의 말씀에 나암입니다. 나암 여기 적잖아요. 이게 기술만 하는 소리예요. 속삭이다. 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추천회한테 가서 빌립에게 가서 기술말로 소곤소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못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지금도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다 들을까요? 저는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듣습니다. 누구는 그 하나님의 속삭임도 들어요.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근데 누구는요, 듣고 국수 먹고 잊어버려요. 오늘 국수 주면 국수 먹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끝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신앙하는 거,
어차피 비싼 시간 내고 비싼 돈 내고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거. 말씀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듣고 가자. 어차피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대기에 그대로 야 이것도 말씀이야. 네가 들어야 될 말이다. 딱 할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아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들어요.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어떻게 하죠? 1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가 아타라는 단어거든요. 강제하는 겁니다. 아타가 지금, 아타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초음이잖아요. 단지 굶는 게 아니고요. 초음이 말씀을 차되 흔적 올린다는 단어죠. 그래서 이 금식은, 진짜 금식은 말씀 금식입니다. 아시는 것 같죠? 이제라도 네가 그 말씀, 마음으로 들었던 그 말씀 들었다면은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요엘서 1장에서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귀를 잡으시고, 야 너만 들어라. 내가 오늘 이 말씀 너에게 주려고 왔다. 들었잖아요? 듣고는 내게로 돌아와라.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구나. 말씀을 하나님 열심히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듣죠. 들으면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13절도 그렇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냥 보이듯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볼 때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찢어봐봐. 네 마음에 뭐가 차있는지 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거 마음에 새겨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18절 그때에 네가 없음을 알고 나를 향하고 나를 바라볼 그때에 야훼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1절에는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살기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제 막 태동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삶의 여건 환경이 힘을 내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물론 다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요. 우주라고 하는 게 순환하고 우주가 움직여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다 진리 맞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주가 움직여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걸요, 옛 선인들은 이게 예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도다라고 했다니까요.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랑 좀 다른 거죠. 우주는 반드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우주는 과학입니다. 과학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걔네들은 성경에 있는 원리를 자기 식으로 가져가서 해석해서 지금 가져가서 걔들이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지금 모르니까요. 무조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것들 가져가고 우리가 갖고 와야죠.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역행할 필요는 없어요. 우주는 반드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거든요. 논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책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할 시간에 제게 시간을 주어서 공부하라고 주셨으니까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요.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 가서 돈 벌고요. 아무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원리를 또 설명하면 또 그대로 되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도 그랬고 요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회복할 테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이 내게만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저기 밑바닥에서 회복하려고
풀색이 올라온다는 소리. 내 삶의 터전인 그 땅이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때.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시작되었다. 내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건 그분이 일하심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2장 26절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굴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반절요. 25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분명히 주어가 누구예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가져봐야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딱 듣고요. 아브라함이 왜 찾아왔는가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못 이겨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그 연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엠 족속 같은 경우는 거인들이거든요. 거인들까지 전부 쉬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랬던 놈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이겨내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긴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는 히브리인이었다. 히브리인이니까 하나님이 슈거해 주셨다. 돌이켜 주셨다. 그게 찾아오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없구나. 예, 없음을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봐야 그 오래 못 가니까요. 내가 없는 게 맞구나. 그러면 찾을 곳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향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고 이제 아이테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이테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만으로 들으면 이건 꽝이라니까요. 저는 제 인생도 책임 못 져요. 집에서도 매일 남은 그런 목사인데 저는 제 인생도 책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은요, 이때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터전, 거기서 막 힘을 내고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면은 이 땅의 그들도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요. 기복주의가 뭔지 몰라서 힘을 내면은 거기에 저놈의 보호자는 아주 완전히 망했는데 저는 보호자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